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은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나눔, 고린도 교회의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길 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의 동기, 그 동기를 찾을 때 가장 우리에게 큰 동기를 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선물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 나의 시간, 내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용하게 되겠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고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도 쓰입니다. 영어는 기프트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나만 그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나누고 그 선물을 나누고 베풀어 줄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의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다, 다 깨달았다, 다 말할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셨어.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고 우리가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주는 학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병원이요 또 군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렇게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위대한 구속, 이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평생 동안 말을 해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평생 말을 해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인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다 말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한 문장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온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정죄받으시고 그가 고난당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가 이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가, 어떤 신학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해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길과 방법은 사람들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지혜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냐, 그런 눈에 보이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문장으로 읽지만,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비롭게,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신비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하나이면서 그 아들을 죽게 내어주셨다? 누가 이 신비를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아들과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죽게 내어주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는 앞뒤도 안 맞고 모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셨다,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한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 이것은 인간은 절대로 영원토록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도 이것을 정말 과연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이것을 알고 계신 분, 이것을 만드신 분, 이 계획을 세우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잘 일을 했어, 평상시에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 평상시에 업무의 실적을 잘 쌓았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선한 행실을 많이 했으니까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평상시에 실적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선물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성과를 잘 올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나 이렇게 상을 받는 것, 표창장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보너스를 받는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 가운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었죠. 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죽였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 시면과 같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넓고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이구나, 말할 수 없는 은사구나, 말할 수 없는 선물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막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누구 높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높은 사람 측근에서 일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높은 사람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젠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내쳐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복이야, 내가 누군가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최측근이야. 여러분, 그것은 별다른 힘이 없는, 정말 기한이 있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고 그런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를 내 종 삼아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가 아니라, 백성이야 다른 나라로, 국가로 다른 국가에 가서 국적을 바꾸면 더 이상 백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죠. 제가 제 아이들과 부자지간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보지 않겠어요, 아빠랑 연을 끊고 살겠어요 라고 집을 나간다 한들, 저와 제 아이들의 이 부자의 연은, 피로 엮인 이 연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우리의 어떠한 잘남도 없이, 나의 어떠함으로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이 선물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감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말보다 탄성이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큰 감격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감정적으로 너무 큰 슬픔을 받는다거나, 너무 큰 감정이 밀려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단 그냥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그냥 탄성을 지른다거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에 겨워한다면서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그 감격을 익숙해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어마어마한 은혜,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감격에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 만물을 상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그냥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절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러한 감격 가운데 매일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다못해 인간 대 인간으로 물 한 컵을 갖다 줘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무언가를 주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시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내가 그만큼의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 과연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당장 네가 내 삶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정말 요만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1분 1초도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를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달짝 붙어서, 아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잊어버린다고요? 감사를 안 한다고요? 찬양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붙어 있는 것만큼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내가 자는 시간 동안 감사 못하는 것, 자는 시간 동안 찬양 못하는 것, 그것을 가슴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순간 나와 늘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시는, 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깰 때도 감사해야 되고, 깨었다가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잠드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하고, 주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나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내 시간이 됐던, 그것이 내 재능이 됐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손과 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복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이 끼쳐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재능, 이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만, 교회에서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쾌적함을 주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빨래해서 예쁘게 잘 개켜놨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이 정말 기분 좋게 입는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내 가족으로, 내 지인들로, 또 세상으로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도 지극히 기뻐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세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 선물들, 나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행위 중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온갖 어려움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인 것이죠. 조금만 어렵다고 확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자신의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어려움도 언젠가 곧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 모든 것도 다 합쳐져야, 이게 있어야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없어졌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잃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늘 하나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화를 주셨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말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뭐가 되겠냐? 야, 너 네 삶의 꼬락서니를 봐라.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너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네가 모르는, 내가 표현하지도 못하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나에겐 있다. 나에게는 그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하나님을 감사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이 선물을 한번 누려보자. 나와 함께 이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누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렇게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야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믿어보지 않겠냐,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여보지 않겠냐, 이 선물을,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을 함께 누려보자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말씀도 나누시고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만 기도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사, 어마어마한 선물은 나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할 합창단을 만드십시오. 함께 찬양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할 수 없는 은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선물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1분 1초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는 그 감사의 찬미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